같이 주님을 맞춰서 묵도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전정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었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선축하였으리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일간 주님의 서들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할 일이 기억나시면 회개와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일상들 대단한 마음을 들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을 받지 못하고 마음을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저는 한 주일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은 원로되 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청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주님 앞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그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중에 하시면 최원선 씨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응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강건히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지하심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과 욕망의 것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서로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성교의 중심이 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 중인 성전 이전 계획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예비하신 곳으로 은혜 가운데 이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닦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 손길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손길들 기억하시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기업을, 직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손님들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힘쓰는 그 손길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성구청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그 QR 코드로 이렇게 전자 서명부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제 문자로 또 그걸 받았습니다. 이제 점점 저희가 어떤 정보화에 노출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김태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원래는 이번 주부터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침을 받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성구청 수익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는 오늘 제가 직접 기록하는 걸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QR코드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고민이 좀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하실 때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잠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실행하시면 메인 화면이 뜰 겁니다. 아래와 같이 그 화면과 같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샵 모양이 있습니다. 빨갛게 네모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 샵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샵을 터치를 해주시면 자,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맨 상단에 코로나19 뉴스, 스포츠, 펀, 연애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코로나19를 터치해주세요. 네, 코로나19를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코로나19 자,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19 QR
체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눌러주시면 전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나오셨으면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QR 체크인. 네, 거기 터치 하셨습니까? 네. QR 체크인 하셨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서가 나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거기를 또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필수 항목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의라고 써 있는 부분을 전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서 맨 밑에 빨갛게 동의자 써 있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거기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개인 전화번호, 네,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인증번호를 누르시면은 인증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인증번호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 인증번호를 지금 네모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과정은 똑같이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번호 입력하셨으면 맨 밑에 확인,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몇 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신 성도님들 QR코드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그것을 다 이제 연결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하면 보건복지부 어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앞에서 제가 하실 때 아마 좀 어르신들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공도 해드리겠습니다. 성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제가 대신 공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뒤에 한번 옆에 한번 보시죠.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목사님 컬럼에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인가? 이들이 건축한다는 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닌 건물이다.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건물인 것이다.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은 이 목사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네, 자기 육체,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신약의 그런 성전의 개념은 분명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형적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형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처소라는 점에서 일반 건물과는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건물이라고 할 때도 용도가 있습니다. 건물도 용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처소에서, 이 건물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일반 건물과 같은 그 맥락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건물 안에서 술을 팔고 그런 이 세상에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처소, 이 건물은 분명 일반적인 그런 건물과 구별되는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이 정화 사건,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봅니다.
거기서 물건도 팔고 화폐도 바꾸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때리고 다 엎어버리고 막 그런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유형적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형적 성전의 의미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분노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화내면서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만큼은 예수님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유형적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유형적 성전의 의미를 지닌 이 예배당 건축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보통 건물 이상도 아닌 그 건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어느 목사님의 주장은 신약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건물 그 이상도 그 애도 아닌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건데 어떻게 그 건물을 짓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또 성전 건축이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재정적 부담이나 또 경제적 압박 이런 등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도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도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바사왕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죠.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기 시작한 왕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런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렇게 고레스 왕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또 깨닫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 왕이 지금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문화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3절 이하로 쭉 나오는 것이죠. 그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또 내리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크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충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곳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죠.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솔로몬 성전 그 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자, 우리 일제 36년 동안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태극기를 들고 화면 나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36년간의 세월은 너무 힘들었죠. 70년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유대 땅 고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또 힘겹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서 기도를 하죠.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왜 솔로몬의 이 성전 그 터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 이방 그 풍습에 젖어서 거룩성,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의 회복이 아닐까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별될 게 없습니다. 거룩성은 전제가 구별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구별되어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그 넌 크리스천들하고 구별됨이 없으면 거룩성은 상실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이 건축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 거룩성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물론 무용적인 성전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다. 내 이름을 영원히 곳에 두며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 거기 그것이 영원히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둔다고? 성전에 둔다는 것이죠. 자, 이름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시죠.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는 거죠. 지금 이 유형적인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도네이션을 받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내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또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이죠. 적게 드리시는 분들도 기쁨으로 드리면 되고요. 많게 드리시는 분도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왜 그 성전 건축이라든지 또 이전연지 앞두고 성도님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원하시는 것은 기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고 적고 그보다도 정말 기쁘게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것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그 의미 이상의 그 신학적인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무형적인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럴 때에 무형적인 우리의 성전을 세울 때 또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는 바로 이
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던, 유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던 그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는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합당한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4년 이상 이 하나님 예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음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전한 그 다음부터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하더라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또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어달라고, 또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재단이 되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전을 그냥 일반 건물과 똑같은 그런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이 건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서 그동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박장님과 정혜 권사님이 또 그런 제도적으로 허락을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 처소,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소성전 교회가 되며, 또 무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였나이다.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가 힘을 합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하여 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봉양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여 놀라운 은혜의 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도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받은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내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